자, 우리 계속해서 광야를 지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상실이라는 광야를 지나간 두 여인의 삶을 주목해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기쁨, 또 희락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나오미의 인생을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기대와 달리 10년 동안 온갖 상실을 다 경험했습니다. 특히 당시 남자들의 노동력이 주된 그런 시대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도 사라지고 경제적 기반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대를 이어갈 미래의 희망까지 잃어버린, 그야말로 상실의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완전히 텅 빈 삶으로, 사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망한 인생이죠. 망한 인생 그 자체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모습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그 베들레헴 이제 고향 사람들이 반겼을 때에 나오미가 절규하듯이 했던 말이 20절입니다. 자, 다시 20절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그가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 또 고통, 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안 좋은 거죠. 그렇게 그냥 나를 고통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이,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다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함이죠. 나오미가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은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삶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랬어요. 엘리야도 무너졌고 하나님 불평했죠. 다윗도 수많이 불평했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며 예상치 못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그 삶이 무너지면서 마치 이 나오미의 절규처럼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많냐, 나는 말하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한숨을 우리가 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대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의 광야를 경험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주목해 보겠는데요. 자, 룻기 하면 항상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룻, 나오미, 보아스, 이 세 명의 이름은 생각나는데 나머지는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생각이 안 난다기보다는 주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기억될 만한 이름이 별로 없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일하시는 방식을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정복하고, 훗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지파에서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또 각 가문별로 땅이 주어지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땅을 정하여 주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먹고 살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곳은 그 가문이 또 그 지파가 책임지고 지켜내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원래는 그 땅이 우상 숭배로 막 가득했던 땅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각 가문들이 그 땅을 지키며 사명지로 삼고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문제가 있든 그 땅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떠나서도 안 돼요. 그 땅에서 어쨌거나 답을 찾아야 되고, 심지어 죽더라도 그 땅에서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로 그곳에 두셨습니다. 근데 지금 흉년이 다가온 다음에 룻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흉년 앞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야기가 룻기가 시작돼요. 첫 번째 부류는 먹고 살 문제를 찾기 위해서 그 땅을 지켜야 되는 명령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땅을 지키는 명령보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보다 그 명령을 지켜가야 되는 사명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흉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불순종했던 나오미 가족이 있어요. 반대로 흉년 10년이 지속되는 동안 이 흉년 10년이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요즘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닥치면 사실 경제가 휘청할 겁니다. 근데 이때는 거의 농경사회잖아요. 흉년이 3년만 지속돼도 우리가 사렙다 가부를 아는 것처럼 아들하고 한 줌 남은 그 가루로 이거 그냥 빵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고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3년 가뭄 흉년이 와도 그런데 10년이에요. 10년. 근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안 되겠다. 다 죽는다. 이 땅을 떠나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정황상 결론을 보면 그 땅에 계속 남아있으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을 견딥니다. 분명히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그 곳을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룻기 시작은 땅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가정, 순종하며 10년을 견디는 베들레헴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6절에 가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겹치게 비교하십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으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무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리라. 자,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여인은 나오미죠. 나오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떠나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보다 더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해야 되냐면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굶어 죽더라도 순종,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희망은커녕 원래 있던 삶도 다 무너지는 절망을 맞이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가리키는 너희들 여기서 살아. 여긴 사명지야. 절대 떠나면 안 되고 마음대로 이 땅을 어떻게 해서도 안 돼. 여기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사명지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고난을 감당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하면, 자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자 그 다음에 돌보시사라고 번역된 그 말이 있는데, 이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말은 그냥 돌본다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느끼는 그 의미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존재가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친히 찾아와 가지고 뭔가를 하는 아주 능동적인 단어예요. 그냥 돌본다 보다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진짜 임해가지고 개입해서 막 직접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능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그 시대에 그 말씀에서 모르겠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대단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10년 동안 그냥 흉년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직접적으로 그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시며
그 다음에 보니까 양식을 주셨다. 이제는 흉년이 해결되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10년의 흉년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그게 어떤 경고든 아니면 연단이든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10년의 흉년을 두신 이유는 분명히 선하신 뜻이 있겠지만 그 흉년을 말씀을 지키며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감당했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파카드 돌보시사 직접 다가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 단어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기 성도님들께 만약에 함께 모여가지고 오늘 예배 잠시 멈추고 우리 다 한 자리에 둥글게 앉아봅시다. 그러면서 누가 더 힘들게 살았나? 서로 그렇게 이야기로 경쟁을 시키면 아마 나중에는 진짜 눈물 없이 못 들을 가난을 경험한 어떤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막 드러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겪었던 10년보다는 가벼웠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겪었던 삶은 정말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을 지키는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루키 전체 내용을 다 아실 거잖아요.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만드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절망에 빠진 나오미가 돌아오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없으면 나오미가 돌아와도 사랑할 터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서 마치 탕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땅에 거기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던 그 나오미 가족이 결국은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보호하고 품어주는 그런 선한 공동체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세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 사람들을 통해서 훗날 물론 그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반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선한 역할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사용하셨구나를 보았어요. 그러면 불순종했던 나오미는 버렸나? 우리가 그 삶을 좀 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함께 제목 읽읍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와 뭐를 다 사용한다고 그러셨죠? 순종도 사용하시는데 뭐도 사용하신다고요? 불순종도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불순종했던 그 자신의 대가를 다 지금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다른 곳에 그 이방 땅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뭔가 해결받겠거니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삶의 타협점 그런 곳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그 불순종의 모습에 정말 많은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말했잖아요. 기쁨이라는 의미의 내 이름 나오미 부르지 마. 그냥 고통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불러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상실의 광야를 경험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곳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버려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절망에 빠진 나오미와 그 룻을 다시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자리 상실의 광야에서 한없이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그 가련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오미의 불순종의 결과 아닙니까?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오미와 함께 온 것은 나오미가 만약에 베들레헴 땅에 땅을 지키고 있으면 안 일어났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했던 그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 나오미가 했던 그 불순종과 그 결과와 그 아픔을 다 끌어안으신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크신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해결받고자 마치 탕자가 처절하게 아버지 집으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왔던 것처럼 나오미가 그래도 이방 땅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데 고향이 좀 괜찮아졌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도 어떻게 좀 빌어먹더라도 고국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계획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가문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나오미와 같은 불순종의 모습도 종종 나오고 또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또 순종하는 모습도 우리가 자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파카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환경을 바꿔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우리가 붙들 더 큰 소망의 하나님이 뭐냐면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까지. 자, 이 지점에서 그러면 내 멋대로 불순종해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성도님들 생각 한 번도 안 하시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을 연약함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자는 의미입니다. 막 살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과 다른 선택들, 다른 감정들, 다른 말, 다른 행동들을 선택할 때 그거 다 불순종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연약한 삶을 극복해가고 깨어가고 잘라내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지만 천국 가기 전까지 완전하게 떨쳐내지 못해요. 근데 그거 보고 좌절하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희망이 없나 봐. 맨날 나는 이렇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내어놓고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틀릴 때마다 언제 저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워 죽여버리지. 뭔가 징계를 내릴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막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자리, 불순종의 결과 그 아픔의 모든 자리까지도 품에 안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더 아름다운 역사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제목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도 사용하시지만 불순종도 사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 삶이 이왕이면 순종을 배워가겠으나 불순종하는 그 연약함이 나타날 때도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우리가 또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들, 나오미의 며느리를 보는데 첫째 며느리는 오르바, 둘째 며느리는 이제 룻입니다. 둘 다 이방 여인이죠. 근데 두 아들들이 죽고 나서 나오미는 선택을 하라. 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게 그 시어머니로서는 두 며느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그쪽 나라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사는 게 맞죠. 거기 살아가는 게 생존의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번 14절 보실 텐데요. 그렇게 제안하고 나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제 작별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는 이제 그 모압 땅에 자신은 다시 동족에게로 돌아가고. 근데 룻은 뭐라고 하냐면 그를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붓 좇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붓 좇았더라라고 번역된 다바크라는 히브리어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물건이 그 제품이 이미 우리 삶에
이미 뭐 그렇게 다 가정에 사용하실 텐데 뭐냐 하면 강력 접착제를 이해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물건을 붙일 때 이 강력 접착제를 딱 붙이면 나중에 물론 뭐 엄청난 힘을 가하면 뜯어지겠으나 그러나 웬만한 상황에서는 그게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딱 붙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룻의 그 마음가짐을 붓조차 떠라라고 번역된 이 다바크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룻이 결단하기를 나는 시어머님과 강력 접착제로 붙인 것처럼 안 떨어질래요. 근데 이게 어떤 목적 때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효심 때문에, 아니면 정이 들어서, 아니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워낙 의존적이라 차라리 그냥 저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 심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16절 우리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함께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누구를 알게 되냐 하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그 자기의 동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 물론 나오미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지만 그 신앙의 뿌리는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버린 삶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그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 해석하자면 룻의 마음이 변화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결국 누가 일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17절 하반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이라면 이 룻에게, 이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룻이 만약에 뭔가 강조하려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그러면서 자기 종족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을 말하면 돼요. 뭔가 그렇게 강조할 때 자기에게 익숙한 존재를 말하면 되는데 지금 룻은 과거에 그렇게 섬겼던 그 존재는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하나님을 통한 자신의 삶을 지금 시어머니에게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강력 접착제처럼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로부터 뭔가 얻어내고자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니었죠. 시어머니를 통해 보게 된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인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결국 언약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처럼 살아가고자 마음을 결단하는,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 무려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다 알잖아요. 거기 가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결단이 바로 이러해요. 교회 보면 메모지 신앙과 강력 접착제 신앙이 섞여 살아요. 메모지 신앙은 제 뒤에 자리에도 있는데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나중에 안 뜯어지면 낭패잖아요. 그건 잘 뜯어져요. 그냥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근데 이런 신앙이 있어요. 주일날 왔을 때는 마치 일주일 내내 마치 하나님을 사모한 것처럼 교회에 착 붙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6일 동안 그냥 하나님 새까맣게 있고 세상에 붙어가지고요. 이번에는 그 세상에 붙었다가 교회에 붙었다가 이런 접착, 그 메모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룻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그래서 강력 접착제처럼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주 좋은 이미지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3절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데 뭐 웬만한 힘으로 뽑아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강력 접착제와 같은 이 다바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달라붙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력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강력 접착제처럼 탁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찾고, 아까 전에 함께 기도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누리고, 또 그 행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행복 공동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나오미의 그 지금 인생을 권선징악으로 보면,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보면 이야기가 풀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룻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떠나지 말랬지, 너를 내가 응징하리라, 철저히 나오미를 벌 주고 괴롭히고, 그렇게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시면 거의 대부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삶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더 많은 분량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나오미,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었던 나오미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에 서도록 하시는데, 그 열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시냐면요, 아까 전에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약속의 땅을 지켰던 베들레헴 사람들을 두시고,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돌아올 곳도 없죠. 그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을 품에 안아 받아주게 하셨고, 또 그 타락한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기업을 이어갈 물을 자, 그 제도를 순종하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을 두셔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끊어진 것이라 아예 포기했던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제도와 상황을 통해서 다시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데요, 이렇게 설명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일은 나중에 룻기 4장을 보시면 뒤에 족보가 나오는데 느닷없이 다윗의 계보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불순종했던 나오미, 그리고 그 불순종의 어찌 보면 결과물인 이방 여인 룻,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신 다음에 가문만, 그래서 망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가문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무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을 준비하는 조상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미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게 되는 그 중간 과정을 감당하는 정말 존귀한 가문으로, 그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와 룻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요,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어떤 고민도 없고 어떤 근심도 없고 어떤 분노도 실망도 없는 그런 삶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나오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때로는 내가 예정하지 못했는데, 내가 의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의 어려움들, 그 인생의 쓴맛, 나오미가 내 이름을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는 이름 의미가 안 어울린다,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 것처럼 마치 우리 인생도 고통, 쓴맛처럼 그렇게 아픔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도 있고요, 건강의 위기도 있고요, 또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기대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상실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 연약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역사하시면 마라, 고통, 쓴맛 이렇게 불러야 될 정도로 상실의 광야였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회복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이 뜻하셨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상실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곁에서 멀리 가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순간 어떤 지점, 어떤 기간 동안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마음에 정말 믿음이 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라는 그 믿음은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도가 누릴 능력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만 붙들고 가시면 그게 성도의 능력이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그 성경 구절처럼 선한 목자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변화의 은혜, 회복의 은혜, 소망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며 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을 잘 감당해 가시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